네, 오늘 제목은 성도가 가질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시기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었고,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역이 16년 동안이나 이제 이렇게 정지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그 솔로몬 성전을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펼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스가랴 시대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 스가랴와 같은 시기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에스라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학개와 스가랴. 그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배경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스가랴서 1장부터 쭉 14장까지 우리가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1장부터 8장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런 언약, 이런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많은 이 환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7가지 환상, 그리고 8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상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강대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그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고 등등, 이러한 환상들이 많이 있고, 특히 기억나는 건 여러분 순금 등잔대 기억나시죠? 감람나무에서 연결된 그 기름이 등잔대로 연결됐고, 그 등잔대가 불을 이렇게 밝히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고, 그 등불이 지속해서 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기름을 공급받을 때, 연료를 지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이 성도의 그런 그 본분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첫 부분이었고, 둘째 부분은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9장에 딱 기억나는 단어가 뭐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실, 나귀 타고 입성하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통치할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나라는 사실 감춰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고,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전 세계 백성들, 전 세계 사람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자, 그리고 10장에는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10장에는 여러분 목자 기억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내리실 거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구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자, 이른 비는 언제 내린다고 그랬어요? 언제 내립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린다 그랬죠.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의 이 그 농경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막 기후가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렸다가는 여름에 모든 곡식이 다 타 죽으니까 뜨거운 이 여름 기간을 지나서 가을쯤에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된 이 씨가 봄철쯤 돼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냐? 이 가을에 내리는 비, 파종을 돕는 비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입니까? 2월에서 3월쯤에 내리는 추수를 준비하게끔 돕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큰 소낙비가 한 번 있다 그래요. 그건 뭐죠? 기억하십니까? 그 소낙비를 통해서 이 농수라고 그러나요? 농사에 필요한 물 공급받는 그것들,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하고 목마름을 또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소낙비가 한번 있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른 비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하나님 자녀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실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간구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10장에 보면 한 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목자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잃어버린 자, 흩어진 자들을 다 회복해서 멸망받은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이 다시 너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낼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이 10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딱 들어옵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9장에서 14장까지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메시지죠.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1장부터 8장을 얘기하고 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보이지 않는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결되는 굉장히 이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수님 이 탄생과도 연결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이 9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안에 신약.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안에서 메시아를 정말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스가랴를.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 목자가 그 10장에 이렇게 언급됐던 목자가 다시 나타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두 목자가 나타나죠. 하나의 목자는 메시아를 말하고 하나의 목자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성경에서 인간을 사랑한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 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인 거죠.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래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그리스도의 모습을 놓쳐버렸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잃어버린 이 축복, 원래 있었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을 거부한 백성은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과 재앙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마음에서 그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그들의 미래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을 전부 심판할 것이고 강대국에 그들을 팔아버릴 것이고 그들을 환난 중에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막대기 2개 있잖아요. 목자가 갖고 있었던 2개의 막대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름이?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2개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꺾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침략받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졌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14절이죠. 14절. 11장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졌고 다시 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회복한다고요. 70년 만에 다시 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연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시 꺾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형제의 의리를 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되고 다시 흩어지고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했던 말씀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걸 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폐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그들은 이제 이 뭡니까? 심판을 받는 정말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고 파는데 그 노예로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을 판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미를 사고 팔면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는데 망하고 있죠.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그들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 속으로,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서 있었던 그 마음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쪽에 서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repent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단 말이고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반대로 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회개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던 길을 진실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했다고요. 그 사람이 다시 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정말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죄 때문에. 성령이 안에서 탄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길을 지속해서 가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스스럼 없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죄 지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더 확실하게 얻고 싶으니까 교회 와서 회개한 거예요. 깨끗하게 돼서 또 다시 자기 원하는 걸 얻으려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 회개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게 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성에 이게 잘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자꾸 심판하신대. 여러분, 사랑의 면도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당하는 건 당연하죠.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맞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산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부활로 잡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이 사단이 건들지 못하고 원수가 건들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고 새가 되셔서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데 자꾸 자기들은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놓지 못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러한 그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 붙들었다. 정말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가고 싶단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그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살 수 없게 돼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죄악된 인생, 그걸 죄악된 인생이라 하는데, 그 죄악된 인생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어 없어진 나의 옛사람, 죽어 없어진 내 인생을, 유익을 쫓던 나의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또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야, 이 죄악의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나는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나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삼직을 한 단어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맞죠? 구약에 기름 부었던 세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왕 세울 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방불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왕과 같이, 제사장 같이, 선지자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꺾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전도가 시작됩니다. 영혼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 그 지옥의 백성들이, 마귀에 소속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생명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었죠? 구약의 왕은 싸우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맞죠?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최고 전투 잘하는, 전쟁을 최고 잘하는 왕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세상 법에 우리가 컨트롤 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던 일이잖아요. 기도하고 피제사 드리고 했던 일을 제사장들이 구약에 했다고요. 자,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식의 제사장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제사장의 삶인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날마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예수 이름을 통해 기도 응답받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 드릴 때 막 힘이 솟고 기쁨이 솟고 행복이 솟아요.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떠밀려가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상시에 예배가 그렇게 누려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아직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예배가 즐거울까요? 예배 안 즐거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좋겠습니까? 아유, 짜증날 겁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귀찮은데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잔소리로 들릴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선지자는 구약의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회복할 유일한 길,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인생이 왜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인생이 왜 행복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줄 아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네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문제가 너는 모르고 너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 문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가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음을 믿을 수 있다면 너는 모든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나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직 안 죽고 나 아직 옛사람이고 아직 회개하기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요. 들어서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중들은 예수 얘기 못 하겠어요?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으려면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와 반대되게 살았던 모든 인생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들이 예수 믿으래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무당한테 점치러 갔답니다. 문제가 온다,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무당한테 상담을 했어요. 점쟁이한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랬답니까? 당신은 다른 귀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당신 교회 다니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교회 다녀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가라고 말했던 점쟁이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의 상태가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상태로 있으면서 전도를 할 때 나도 유익되고 그 사람도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방불한 인생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방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믿는 믿음,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쳐다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냐, 한 번만이라도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 받으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이제 축복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 말 한다고 축복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뭐다? 모습인 거예요. 정말로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가 가질 소망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반드시 기억할 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거짓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라. 어리석은 목자, 그 말은 뭐냐? 죄를요, 죄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목자긴 목자인데 어리석은 목자야.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판단하고 그 목자의 일을 행하는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라. 그 기구가 뭐겠습니까? 막대기며, 막대기일 수도 있고 그 양을 칠 때 필요한 도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양 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겠어요? 막대기 필요할 거고, 뭐 기구를 담는 무슨 뭐 자루푸대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뭐 호각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목자의 기구를 다 뺏으라는 거죠. 뭔가 이 스가랴에게 이런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거짓 목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내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 목자가 누구냐? 참된 목자일까요? 거짓 목자일까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 목자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 찾지 아니하고. 원래는요, 목자는 뭐예요? 없어졌으면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갔는지. 흩어졌으면 모아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관심 두지 않는 한 목자를 보낼 거래요. 그리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의 팔은 힘을, 권세를 말하겠죠. 오른쪽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지혜의 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서부터 유래된 그 사상,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달러에도 있고 그 달러 이 그림에도 보면 그 호루스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의 눈을 말하고 온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눈 하면 지혜입니다. 그걸 꺾어 없애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15절에서 1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 목자를 세워서 거짓 목자가 너희를 괴롭히게 둘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그 거짓 목자까지도 꺾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하는 이 거짓 목자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방의 왕들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고통 속에 이렇게 머무르게 만든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이 일을 한 압제비 헤롯 대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황제 뭐 네로 황제라든지 이스라엘 괴롭혔던 많은 왕들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겠다라는 예언이라고요. 이게 항상 보면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려움 당할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구원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막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말세에도 비슷한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올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이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올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나라를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이 그 고통 속에 빠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님 분명히 하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겪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난, 예언된 고난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심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사람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어찌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이 공격할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은요, 잠시뿐인 고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들이 심판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라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사방이 가로막혀서 너무나 괴로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억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이 원수를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이 예언대로. 하지만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역사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공격했던 그 열방들이 없어졌죠. 맞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남아있다고요. 바벨론 없어졌죠. 헬라 제국 없어졌고 여러분 로마 제국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드는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었다, 우리가 부활을 붙들었다, 끝난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고통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근원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맞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나를 건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가질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그 로마 병정들, 또 유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고통당하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잖아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세요. 사단은 이 소망을 빼앗아갈 겁니다. 말씀을 잊어먹게 만들어서 이 소망에서 멀어지게 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와 부활이 보통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한 승리의 실체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질 소망. 스가랴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 때문에 당장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이 목자를 거부해서 열국의 강대국의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겁니다. 혹시 너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회복해라.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보답인 겁니다. 그 사랑을 붙든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무너져 없어지겠습니까?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여러분 소망 가지라고 성경 말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되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